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구원관의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존 웨슬리와 웨슬리안주의의 구원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관이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또 반 어거스틴주의와 또 어거스틴주의 구원관과 무엇이 다른지, 알미니우스 구원관과는 어떤 점에 있어서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와 웨슬리의 구원관이 무엇일까요? 감리교 신앙을 가장 잘 집약한 신앙 고백은 1784년에 만들어진 감리교 종교 25개 신조입니다. 25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이 25개 신조에는 삼위일체를 비롯한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웨슬리안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존 웨슬리는 아담이 타락한 후 그 후손들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파랑의 자유의지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나 선행으로는 돌이키거나 준비하여 신앙을 갖거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어하셔서 우리가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질 때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용납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처럼 존 웨슬리는 아담의 타락 후 인간이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유의지로 선행과 악행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역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선행을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상태, 인간 행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타락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타락한 인간은 영적 선을 선택할 수 없으며 그의 의지는 오직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어떤 사람도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타고난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감리교 종교 25개 신조 7항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죄 날 때부터 가진 죄에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원죄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아담을 모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본성의 부패를 말한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람은 부패 때문에 원의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그의 본성은 계속 악에 기울어진다. 웨슬리는 구조 사람의 칭의에 관하여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다만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업적이나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건전하며 위로로 충만한 교리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전적인 상실, 즉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해서 죄의 속박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인 사랑과 양심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마음으로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 은총이란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원죄하에 있는, 다시 말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마음으로 원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선행 은총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가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영향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있게 되는 현상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의 출발은 자신의 자유의지의 발로에서 기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현상에 기초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간절하게 되나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나를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웨슬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 회개시키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결코 부정하지 않고 펠라기우스의 행위구원과도 그리고 정교회 및 카톨릭의 신인 연합설과도 다른 노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웨슬리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2항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자의로 지은 죄라고 해서 모두 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다. 그러므로 칭의 이후에도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회개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받은 은혜에 떠나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생활을 개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거나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되어야 한다. 존 웨슬리는 조지 위필드와의 예정론 논쟁과 이후 지속된 성공회와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웨슬리의 구원관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웨슬리가 가장 중시한 선행 은총과 예지 예정입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인간은 선행 은총에 근거해서 은혜의 수단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선행 은총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웨슬리가 볼 때 이 선행 은혜는 비록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예정론 구원론에 있어서 타락 후 인간의 전적 부패 결의를 받아들이고 예지 예정 및 선행적인 은총을 수용했다고 하는 면에서 웨슬리는 반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전통보다 반어거스틴주의 전통에 가깝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견해가 어떤 견해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감리교와 또 존 웨슬리의 구원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